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1991년 1월 1일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한소망교회가 교회 창립을 준비하며 첫 번째 기도회를 했던 날 1991년 1월 1일입니다. 한소망교회도 기도회를 할 장소가 없어서 그 당시 피노키오 유치원을 빌려서 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소망교회 역사관에 가면 그 피노키오 유치원의 그 정문이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복원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정확히 한소망교회가 피노키오 유치원을 빌려서 준비 기도회하고 교회를 창립한 지 33년이 지나고 2023년 12월 2일 한소망 이름교회 역시 기도할 장소조차 한 곳 없어서 하이파크 1호 40번지 금융프라자 803호 그 전설의 주원소방 그 사무실에서 우리도 창립준비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역사관 만들면 그 사무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소망 이름교회가 교회 창립을 위해 준비 기도회를 시작한 지 정확히 58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이크가 달린 작은 앰프 하나와 악보대 하나 사놓고 사무실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58일 만에 어느덧 우리에게 이렇게 근사한 강대상과 강단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스템이 다 생겨나게 됐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 군데서 많이 팔지도 않아가지고 닷땡소 여기 운산 파전에 닷땡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3개씩 4개씩 있는 의자들 다 사와서 그 간이 의자 30여 개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제 이곳에 153개의 의자가 차려지고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 의자 숫자 153개인 거 아셨나요? 예. 금을 가득 담았던 물고기 숫자 그 153개로 저희가 예배당 의자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 때 한소망 이름교회 교인보다 와서 기도해 준다고 오셨던 한소망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그렇게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저 옆에 하늘센터 가면 예배하고 있는 선생님들 아이들도 이만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달이 채 되지 않은 단 58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는 한소망 이름교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창립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첫 4번의 창립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류일 목사님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서로 고민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한소망 이름교회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방송 시스템도 없고 녹화 시스템도 없고 유튜브 사역도 하지 못할 때라 그때 그 말씀과 그 예배의 기록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은 그 4번의 기도회 중에서 3번째 기도회였던 12월 16일 날 나눴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 말씀으로 처음 나누는 우리 교인분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첫 번째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과 류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2번의 기도회 말씀도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창립준비 기도회 3번째 날에 주셨던 그 말씀, 그 제목, 품꾼에서 가족으로, 품꾼에서 가족으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금면류관과 개털모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천국에서 금면류관 쓰고 살 텐데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한 분들은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로 아파트와 초가집 얘기도 가끔씩 부흥에 오신 강사님들한테 들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 당시만 해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 사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 천국에서 아파트 살 텐데 예수님 일찍 믿지 않고 많이 봉사하지도 못한 사람들 천국에서 초가집 살며 금면류관 쓰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 텐데 후회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는 우리 가운데 교훈은 명확하지요. 후회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아라. 개털모자 초가집 살지 말고 금면류관 아파트 사는 천국 가서 살아라.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된다. 봉사 잘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난 천국 가서 꼭 금면류관 쓰고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털모자 쓰고 초가집 살면서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며 이 땅에서의 자기 삶을 후회하며 사는 게 그게 천국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의문점이 한편에 이만큼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가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해외와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만났던 불신자들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으니 아니 지금 당신에게 이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알겠고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딱 한숨 떨어지기 전에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나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나중에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어려서 교회 학교 땅 좀 밟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좀 아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의 신앙의 롤모델은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입니다. 저는 그 강도처럼 살다가 그 강도처럼 천국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런 태도에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그분들한테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초가집 살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지금 빨리 예수 믿고 아파트 살고 금면류관 써야죠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왠지 그 얘기는 저도 잘 믿어지지 않았던 터라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세상에는요 스스로 죽는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죽는 급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장담하십니까? 라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약이 올라서 그분들에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천국은 더 좋은 곳일까요? 천국도 별 5개짜리와 별 3개짜리 천국이 다른 걸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천국이라 하면 여러분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혹시 나중에 믿어도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너무 일찍 믿어서 너무 일찍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 와중에 개척교회 창립교인이 되었으니 야, 이 정도면 큰 상급이 있어야 될 텐데 개척교회 창립교인으로 사역했는데도 상급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천국이라면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억울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려운 신앙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로 이 문제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풀렸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하는 신앙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천국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시면서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그 인력시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광장에 나간 한 집주인의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인데요, 정확한 뜻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시간으로도 변동해서 쓰이는데 이 새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프로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시간은 0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프로이 새벽입니다. 0시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몇 시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성경 속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딱 우리 시간입니다. 0시에 6시를 더하면 몇 시죠? 새벽 6시, 그 시간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구하려고 나간 시간이 새벽 6시였다라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젊은 시절에 인력시장에 그 노가대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그것을 하러 가셨 분은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구나라고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새벽 6시 해도 뜨기 전에 가 있으면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뭐 무슨 일, 어디 현장, 몇 명, 그러면 이제 앉아있던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거죠. 아마 그와 같은 상상을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른 시간 새벽 6시에 하루의 품삯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와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품꾼을 구하는 이 주인이 어렵지 않게 자기 원하는 품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죠.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을 때 당연히 받아내야 할 내 당당한 권리,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3시가 되었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사람들을 구워서 다시 품꾼들을 다시 포도원에 또 들여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금방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3시 몇 시일까요? 9시. 아직까지는 아침이에요, 그죠? 새벽 6시 정도까지 부지런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9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하루 일을 했다라고 하기에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 9시에 일꾼들이 와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시에도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이 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시 몇 시일까요? 12시. 오전이 다 가버렸어요. 네. 오전에 일 안 하면요, 회사에서는요 반차를 써야 돼요. 이미 반나절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12시에 와서 오후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시에도 또 품꾼들이 왔다는 거예요. 9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야, 이제부터 좀 정말 애매해지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일을 한다고? 근데 끝이 아니에요. 11시에도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11시 몇 시죠? 오후 5시. 아니, 이 시간에 일하러 오는 게 의미가 있나? 오후 5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제 일하던 것도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집에 갈 준비합시다. 도구들 정리합시다. 내일 일할 준비합시다. 그 시간이 5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와서 저도 일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사람을 불러다가 너 지금부터 일해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을 시작하기에 제대로 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기에 좀 많이 늦은 것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오후 5시죠.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싶은 그 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늦게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 빨리 좀 신앙생활 할 걸, 젊었을 때 했으면 많이 봉사하고 나도 직분도 받고 했을 텐데 너무 늦게 교회 나왔다 싶은 분인 거죠. 그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일찍 믿어 더 많이 섬겼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는 분이 계셔요. 아마 그분들은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는 9시에 왔네, 나는 5시에 왔네 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5시에 와서 일한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12시 저녁 6시가 땡땡땡 쳤고 그날의 모든 일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나중에 온 품꾼들 순서로 품삯을 주기 시작해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품꾼들이 먼저 돈봉투를 받은 거죠. 돈봉투를 받고 돈봉투를 딱 열어본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왜 돈봉투를 그곳에서 열어보나 싶겠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인류 역사에 국룰이 있어요. 선물은 집에 가서 풀어보는 것이고 월급은 바로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뭡니까 해야죠. 이 사람이 돈봉투를 받고 불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별로 와서 한 일도 없고 조금 하는 척만 했는데 얼마나 주겠어? 했는데요, 그 안에 한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돈이 들었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처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제 봉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바뀐 것 같은데요? 이거 제 돈이 맞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같이 왔었던 5시에 온 사람도 또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네.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아마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더 기쁨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는 몇 시간 일했지? 난 새벽 6시에 왔는데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단순히 계산하면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12시간 일했으니 얼마를 받아야 공평해요? 12데나리온.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한수마 이름교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인부들이 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손 돕는 사람들이 하루 일하면 한 2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조금 기술이 있으면 25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야에 좀 전문가다, 경력이 많다, 30만 원도 받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적은 돈 2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도요, 12데나리온, 12배면요 240만 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하고 그날 품삯으로 24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대단하죠. 아멘. 새벽 6시에 온 사람은요, 그 한 데나리온,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면서요, 마음이 막 기쁨과 기대가 가득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뭔가요? 당연히 나는 좋아, 1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조금이라도 더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 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기 시작합니다.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 약간 마음이 불안하게 금면류관과 개털모자는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장면,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기대가 가득했던 그 장소가 원망이 가득한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수고했다고요. 아니, 오늘 오후에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 못하세요? 5시에 온 사람은요, 그래도 시원해질 때 왔잖아요. 오늘 정오 12시가 얼마나 더웠는데요. 1시가 얼마나 더웠는데요. 저는 그때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요. 저는 더위를 견딘 사람이에요. 저는 일찍 온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와 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운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요, 제 마음이 살짝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왠지 이 이야기가 저희 마음속 이야기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스며스며 올라오는 그 마음을 살짝 누르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 항변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 처음에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 그때 너 좋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들 일자리 없을 때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거 너 기뻐했잖아. 한 데나리온을 감사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주는 거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셔요? 맞는 말이긴 하죠. 뭐라 말하기는 좀 그렇죠. 내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걸 받았으니 내가 뭐라고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예배하는 중에 평생 목회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와서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시지만 제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시간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이성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결코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서부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건 답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제가 알죠. 그런데 서운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오늘 여기 창립주일까지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제가 서운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는데 아는데 근데 서운해요. 여러분 그게 저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오늘 창립 예배 때도 올 건데 이게 처남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금멸유관 개털모자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의문점이 든 거죠. 천국에 별 5개짜리, 별 3개짜리가 있나? 근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매형 도대체 뭐야? 천국이라는 건 뭐야? 상급이라는 건 뭐야? 제가 처남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제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문을 읽어주고 제가 처남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처갓집에는 3명의 매형이 있습니다. 우리 처남에게 누나가 4이 있는데 한 분은 아직 결혼을 못 하셨고 결혼한 3 매형이 있고 제가 3째 매형입니다. 처남, 어느 날 처남네 집하고 매형네 집, 내 집이 모두 다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며칠 동안 조카들이 다 굶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남하고 매형 셋이 모두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품삯을 얻고자 이른 새벽 노동시장으로 나간 거야. 그런데 문을 열고 주인이 들어오더니 나는 한 명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처남만 데리고 가는 거야. 처남의 마음이 어때? 내가 오늘 가서 일할 곳이 있고 품삯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매형들이 오늘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에 왠지 미안한 마음 들지 않겠어?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오전 9시가 됐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야,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일이 끝나지 않겠다.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더 없을까?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처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인, 사실은 아침에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내 매형들인데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전화하면 바로 한 명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한 명 불러봐. 그래서 9시에 큰 매형이 온 거야. 12시에 됐는데 또 일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12시에 둘째 매형이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셋째 매형은 오후 5시에 온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을 주는데 주인이 그 어렵고 불쌍한 집안 사정 얘기를 듣고 5시에 온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12시에 온 둘째 매형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9시에 온 첫째 매형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처남한테도 한 데나리를 주는 거야. 내가 처남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남은 마음이 감사해? 아니면 속상해? 처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인 때문에 감동할 것 같다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우리 셋째 매형이 집을 위해 나와 같은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속상하실 건가요? 왜 우리 매형에게 한 데나리를 줬으면 나에게 더 많이 줘야지. 나에게 더 많이 줄 수 없다면 우리 매형들에게 더 조금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여러분 가서 따지실 것입니까? 그럴 사람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품꾼과 품꾼들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마음에서 해소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6시에 온 사람과 9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과 3시, 5시에 온 사람들의 관계가 품꾼과 품꾼의 관계에서 이해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품꾼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로 변화됐을 때 그제서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서로 가족이 되어 같은 천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 류일 목사님이 함께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공동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동업하는 거 아니다. 그러다가 둘이 다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류일 목사님이 한소만교회 오신 지가 5년째가 돼서 저랑 류일 목사님이 한소만교회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친한 목사님을 지냈어요. 둘이 1박 2일 여행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요. 아이들이 틈나는 대로 모여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얼마나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5년 동안 작은 것 하나라도 류일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다퉈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지 마세요. 교회를 창립하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결정해야 됐어요.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을 논의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 작고 큰 일에 작은 것 하나도 서운해하거나 다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기적 아닙니까? 아, 목사님들은 안 싸울 자신이 있었구나. 아우, 그 정도 되니까 안 싸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신다 하셨지. 여러분, 그 자신 없어요. 그 자신 있는 사람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성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 둘 다 성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이 있어서 한 것은 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둘은 동업하려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품꾼과 품꾼으로 만나 함께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가족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품꾼에서 가족으로 되기로 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동 목회로 목회를 시작하신 두 목사님이 계셔요. 한 분은 한소망교회 부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거룩한 민 광성교회 부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목사님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교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의정부에 상관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총회법사 2명이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기에 둘 중에 한 명이 위임 목사가 됐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도 똑같이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명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명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민감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평안하게 두 분이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도 목사, 아내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지 않았나요? 그건 되지요. 그건 가능하지요. 여러분, 저와 류일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창립준비 기도회 3차 때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전하면서 여러분, 저와 류일 목사는 이제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류일 목사님이 마지막 멘트하면서 나는 남자가 날 만드는 게 제일 싫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 둘 결혼하는 날입니다. 누가 설교에서 이 부분만 딱 따서 유튜브 올리면요, 오늘 하루 1000만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목사가 먼저 서로 가족이 되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목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사모들은 자매가 되고 아이들은 남매가 되는 그 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뭔지 천국이 뭔지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먼저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쉽지 않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둘은 그 일을 시작하고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품꾼들이 모이는 품꾼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가족이 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한소망 이름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6시에 온 사람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고 꿈꾸고 서로의 공로를 자랑하며 만족하고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서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6시에 온 사람들이 9시에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9시에 온 사람들은 12시에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중 온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먼저였다가 나중된 사람의 서운함은 어떡합니까? 나중됐다가 먼저 된 사람의 기쁨은 가득한데 먼저였다가 나중된 사람의 한탄과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한 곳,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로 인하여 어떻게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족입니다. 가정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됐다고 원망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잘 나간다고 배 아파하는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이 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답은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족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수마 이름교회 자랑스러운 창립교인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류 목사님과 제가 류영모 목사님을 만나 뵙고 창립 예배를 논의하다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창립 준비 기도회는 12월 2일 날 하고 한수막 이름교회가 모여서 첫 예배는 성탄절에 드렸고 이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 드린 건 송구영신 예배고 주일 예배는 1월 7일 날 드렸고 창립 예배는 1월 28일인데 저희 교회는 언제 생긴 것입니까? 그랬더니 류영 목사님이 창립주일 1월 28일 이전은 다 준비야. 오늘이 교회 시작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계신 창립교인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몇 시에 오셨습니까? 혹시 벌써부터 야, 나는 주원소방 알아? 나는 그 준비기도원 1차 때부터 앉아 있었어. 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곳에서 첫 성찬했어. 그렇게 원 좋은 시간을 이미 벌써 세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가 시작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는 아마 6시에 온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9시에 또 올 거예요. 12시에도 올 겁니다. 오후 3시에도 오고요, 5시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가득 찰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오신 창립교인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9시에 오는 사람, 12시에 오는 사람, 5시에 오는 사람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더 큰 상급을 기대하며 품꾼으로 모여있는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고자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품꾼들 교회 하지 맙시다. 서로 먼저옴과 수고함의 공로를 다투고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 대가를 바라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하고 원망하는 품꾼들 교회 이제 그만합시다. 품꾼들 교회는 이제 그만 만듭시다. 우리는 이제 가족합시다. 우리 두 교역자가 먼저 하겠습니다. 누구도 먼저 앞서지 않고 우리 두 교역자가 먼저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로 함께 갑시다. 그 교회를 함께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하려고 합니다. 품꾼 공동체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감격할 수 있는 교회, 모두가 한 데나리온이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그 교회에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두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6시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더 성숙한 새벽 6시 교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6시 교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9시에 올 사람, 12시에 올 사람, 5시에 올 사랑하는 새 가족들,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새벽에 6시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주일날 이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